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대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너 구원해준다. 너 오늘 보니까 참 이쁘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셔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왜 불렀을까? 똑똑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줘서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열방을 향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께 영광된 자녀로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창세전 언약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바깥 세상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그 나라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천사들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보이는 세상의 피조물을 우리는 육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피조물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영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물이라는 것은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사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려워야 하는 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중심에 내가 앉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겔서 28장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두루왕으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루왕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말씀하냐면 2절에 보니까 두루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교만해서 신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왕에게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도 내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얻은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은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체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못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행사를 나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냐면 하나님 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뜻을 내세우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와 같은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받은 날부터, 우리는 지음받은 날부터 우리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신 노릇합니다. 추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들은 신 노릇하죠. 쉬운 말로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주처럼 신행사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교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많은 인터넷, 아니 요즘 방송 매체에서도 정명석 같은 그런 이단들이 신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적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과 신적인 존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수종들로 만들어 놓은 지음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천사나 마귀나 사람이나 다 같은 피조물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생겨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나 인간이나 둘 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여러분 하늘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났고, 세상의 나라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행세하다가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만 되면 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라는 존재를 앞세워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예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필요한 걸 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줘봤자 그놈은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자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놈이 내 방에 들어와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하는 거 걔가 원하는 대로 다 주잖아요. 우리 집은 그냥 망해요. 그 손자 조그만한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아무리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 없어요. 걔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거 줄 수 없어요. 걔가 행하는 모든 것을 부모 입장에서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앞으로 미래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어린 나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지식도 전해주고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똑같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무조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원형이라고 말하면 세상 인간들이 타락한 것이 사실은 복사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가 살던 동네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네를 우리는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와 또 그 마귀를 따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해서 쫓아버린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땅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주인공, 이 땅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사역으로 기도하면 누가 듣냐면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이 사역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요놈이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구나. 요놈을 갖다 내 종으로 만들려면 내가 돈을 좀 줘야 되겠다.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려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과 사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누가 듣냐면 사탄이 들고 응답은 사탄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말 내 욕심과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된 모습들이 되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내 사역과 내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은 네가 알지도 못하는,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그런 응답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되어지고 싶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짜는 생명을 걷다가 담아야 돼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순종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교만해서 내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 행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너희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이 땅에서 지켰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쫓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끊임없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뻗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귀와 사탄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 일부가 반역하여 이를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악한 천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자기의 보좌를 베풀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다가 결국 쫓아난 자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을 세우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 쫓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되죠.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면서 믿는 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 한 구절만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성경 전체가 그 말씀 앞에 다 깨우치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모든 것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구원의 은혜만 깨우쳤다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이미 다 통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찬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성령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깨달은 자고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은혜자로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그를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서 음부에다가 가둬놓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를 영원히 흑암에 가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성도라는 지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뭔가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위를 떠나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뭔가 얻을 것만 바라본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룩한 성도라는 지위를 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탈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지금 사단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큰 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악기를 준비해 놓았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위하여 악기를 준비되었다는 것은 천사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천사와 똑같은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하냐 못하냐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지혜가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자가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우둔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한 자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는 우둔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마귀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찬송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은 이단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손가락질 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오늘 나는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목사를 추종자로 만들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죠. 어떻게 목사님 말을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목사를 망하게 하고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할 때 오늘 설교 말씀을 부족한 저에게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신 그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이 내게 큰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면 나도 이단되고 여러분도 이단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사님을 추종하게 되고 우리 목사 말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아니 좀 크다는 교회는 전부 다 목사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지 않고 우리 목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추종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면 목사라도 이것은 나를 추종하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주들은 은근히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영혼을 빼앗아가고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켜서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많은 목회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가 한 240명 된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가 지금 우리는 몇 명 없는 것 같죠? 지금 200명, 300명이 넘는 자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도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정말 거룩한 성도와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추종하는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응답이고 그렇게 되어져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복사본이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동산 밖에 있는 땅을 음부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정말 악한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에덴 동산에서 천한 천사들이 살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언제나 지금 앞으로 영원히 끝날 그날까지도 이 땅에서는 그런 구도가 일어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것이고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 영원히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최초로 들어오셔서 천지를 내가 어떻게 창조했고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하늘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쫓겨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세상 밖으로 쫓겨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치관으로 봐서는 이것이 좋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해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창세전에 있을 때 나에게 이미 언약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여기로 가야 잘 먹고 잘 살지 저기로 가야 좋은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 부인까지도 팔아먹는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참 눈에 보이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렇게 내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언약을 해주신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마지막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은 찬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말씀을 믿고 우리를 구원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생명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찬송 지키면 나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히네. 참 참하는 분이 저 참이 언제 들어갈까? 그렇죠? 나한테 그럴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나 같은 자가 찬양 부른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아니 성령의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죠? 은혜가 되죠? 왜? 그분은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그런 찬양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못 부르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내 입이 지금 발음이 똑똑하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성경의 시인 같은 분은 찬양을 부를 때 물을 막 하늘을 뒤집어 까고 막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시인을 다 고쳐줘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나는 이대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있어야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만약 정상인 되면은 지금 좋은 옷 입어야 되니까 좋은 거 사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몸으로 살아야만이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오직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간절히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모습은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할머니 뭐 후피하니까 할머니 뭐 저리 가세요 뭐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힘들고 곤고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힘들고 곤고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병들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준 이 병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눈 뜨고 자는 그 순간 마지막 그때까지도 주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창세전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우리 난곡중학교 성도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